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말씀은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감난산,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로 인해서 붙잡히시고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계속해서 아주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제자들은 미처 마음의 준비를 갖추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갑자기 체포되시고 또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형이 집행되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놀람, 충격 그 자체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야 이미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이 다음 전개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 다음 전개가 이렇게 되어지고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닥치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제정신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기는 했지만 제자들 어느 누구도 이게 당장 그렇게 자기들에게 닥치는 일로 나타날 것을 상상도 못했고 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해 불가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은 진행이 되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다가 가룟 유다가 끌고 온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대항해서 싸우지 못하게 하시고 조용히 끌려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붙잡혀가지고 죽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악한 자들의 음모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쓴 잔이다 이렇게 받으신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이 일이 나쁜 사람들이 꾸미는 괴계와 술수로 못된 짓을 행하고 있다면 이걸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고 계략을 깨트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이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약속받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는지라.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100% 인간이고 100% 신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와 똑같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 이것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습성입니다. 그리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존경받고 올림받는, 환영받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열렬히 환호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추앙받는 이 새로운 선지자로 또 갈릴리아에서부터 함께한 제자들이 항상 옆에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태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런 때에 예루살렘에서 얼마든지 더 높아질 수 있었고 얼마든지 더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더 심하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원하기만 한다면은
왕도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낮아지시고 더 섬기시고 더 비참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고난과 죽음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이번에 잡히셔서 재판받으시고 죽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판단하시고 나아가십니다. 얼마든지 체포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늘 가던 일단 겟세마네 동산, 여기 안 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번에 붙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일부러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그 장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붙잡히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반항을 할 때도 예수님은 피할 수 있었죠. 예수님이 피하려고만 한다고 하면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 앞을 막고 예수님만 따로 피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와 반대로 오히려 자기 자신이 제일 앞에 서서 제자들을 피하게 하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만 잡히십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과 아주 심하게 싸울 것을 미리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원어상으로 좀 살펴보면 이 사용한 단어가 500에서 1000명까지도 되는 단어예요. 뭐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다 일망타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정말 많은 병력들을 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사탄이 노리는 전략은 뭡니까? 군병들이나 제자들이나 서로 흥분해서 죽고 죽이는 이 싸움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다치거나 죽고 또 군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칠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어지럽히는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잡히는 이 일이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일단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또 이런 일을 빌미로 제자들 전체가 다 일망타진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심각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는 이 예수님의 계획, 의도가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체포되는 순간 아주 강하게 나가셔서 붙잡으러 온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땅에 엎드러지게 만듭니다. 그만큼 당당하게 나섰고 또 특별한 능력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신 것이죠. 양쪽 다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예수님만 잡혀가십니다. 자, 이 상황을 얼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폭력을 휘두른 베드로를 제지시키시죠. 더 이상 물리적인 충돌이 양쪽에서 일어나지 않게 만드시는데, 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다혈질이었던 제자들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보호하고 본인만 잡히시기 위한 이 생각과는 다르게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고 맙니다. 베드로가 아주 뛰어난 초인류의 무술 실력을 가져서 저 사람 귀만 베어야 되겠다, 촥 해서 촥 오른쪽 귀를 싹, 이런 정도의 실력은 아닌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대부분 전쟁에 이런 상황 속에서 투구를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머리 쪽을 이렇게 겨냥을 하고 했는데 이게 칼이 비껴져서 귀 있는 쪽을 치지 않았을까? 또 아니면은 이 말고가 좀 피하다가 귀가 잘렸던가, 이런 상황이겠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귀가 잘렸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아예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품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꾸짖으시면서 아예 폭력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데,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귀가 떨어지고 베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이 귀가 툭 떨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주워 가지고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아닙니다. 이 원어 짝쭉 살펴보면은 아예 떨어져 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라 한쪽은 조금 붙어 있는 상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칼에 맞기는 맞았는데 싹둑 베지지 않고 이렇게 덜렁거리는 상태, 이렇게 보면 되죠. 칼로 베어져서 벌어져 있는 귀를 예수님이 잡고 낫게 해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흥분되어 가서 칼을 휘두른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살인을 일으키게 만들죠. 칼을 들고 공격해. 우리도 이제 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다이너마이트의 이 도화선에 불이 붙여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폭발하기 직전 이 상태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까지 참아라 말씀합니다. 그 베드로에게 칼집에 꽂게 만듭니다. 도화선을 꺼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은 붙잡히면서 9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과 1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 하나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 이것만 생각하셨죠. 그래서 단순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어리석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굳이 그렇게 붙잡힐 필요가 없는데도 잡히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도 많았고 큰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잔으로 생각하시고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자들이 보존되게 된 것이죠. 만약 예수께서 비겁하게 숨거나 혹은 베드로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그대로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망쳐지고 제자들도 다 죽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붙들려 가시는데 맨 먼저 간 곳이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종신직이에요. 지금 로마 교황들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폼 잡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아론의 후손이 계승하는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정부가 자기들 통치에 필요한 대로 그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그 문중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전 제사장, 지금 현직 제사장 여러 명이 있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까지 9년 동안 대제사장 직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원로입니다. 퇴임한 이후에 근데 이 안나스의 가문에서 7명의 제사장이 연속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최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로마에서 사형당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뒤에서 전부 다 계획하고 실천에 옮긴 장본인이 바로 이 안나스와 그의 사이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당시 유대사의 종교계에서는 가장 권세가 있었던 자들이고 정치적인 권세를 가졌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은 로마 총독 빌라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막 여기에서 이 빌라도한테 가고 막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권세 있는 안나스,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갖고 안달이 난 것인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나스가 예수님을 보고 신문을 하면서 묻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묻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차갑게 대하시는데, 자 20절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아마도 안나스는 이 당시 유대의 최고 실세로 원로 대제사장 자기가 예수님한테 물으면은 예수님이 벌벌 떨면서 그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 말로 쭈구리가 돼가지고 고개 삥 숙이고 이렇게 뭐 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내 교훈을 듣고 싶다면 이미 내 말을 듣고 아는 내 제자들 또 은혜 받았던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한 말 다 안다. 말을. 한마디로 이미 늦었지만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고 싶다면 내가 말했던 회당이나 성전이나 거기에서 내 말을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들어라. 이게 말이죠.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그만큼 그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비아냥거리면서 복음을 놀림거리로 말하면서 이야기해봐라 하는 것은 마치 대주 발에다가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안나스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을 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뭐 말해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술자리에서 막 떠들면서 장난으로 농담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나스한테서 성전이나 회당에서 말을 들었던 자들한테 가서 들으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는 이미 늦었다 이 말이죠. 너는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안나스는 무엇을 했습니까? 밀실에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짜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재물들을 팔고 돈을 긁어 모으는 데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데 이 조폭이나 도둑들이 조롱하면서 신문한 그 사람들을 신문하고 뭐 조롱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한번 말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이 모습은 신분상으로는 종교계의 최고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의 신분이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짜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영적으로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말을 했었고 의도했던 바대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갔다는데 초점을 맞추면 비겁했다 어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피신할 것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다 버릴 것을 그리고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목자가 죽으면 양떼들은 맹수들이 양떼들을 잡아먹으려고 돌아가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숲속에 은밀한 곳에 피해가지고 숨어 있어야 되죠.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또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숨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죠. 그것만큼 막 잘했다 박수 칠지 모르지만 이후의 일은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안나스의 집들 안까지 들어갑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정말 피해야 될 때, 그리고 함께 피하는 제자들을 돌봐야 될 때 자기의 충동에, 자기 잘난 채 앞장서서 움직이다가 더 큰 낭패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문에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제자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아는가?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여러 설이 있어요. 근데 제일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한이 사업상 이 대제사장 가문과 알고 지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의 세베대가 이 갈릴리에서 하인까지 거느린 큰, 요즘 같으면 이제 선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생선을 공급하는 그런 관계로 예루살렘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 대제사장의 가문과 친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여러 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중에 이 설이 제일 그래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오늘 밤 닭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경고의 말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이 제자들 가운데서 얼굴이 제일 많이 드러나서 아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정도를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보자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다른 제자들을 지켜줘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가까이에서 따라갔습니다. 자, 그래도 대제사장의 집 문 밖에서 들어가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지기를 아는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어서 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문지키는 요종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까 나 아니다? 첫 번째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모닥불 딱 피우고 아랫사람들이 불 피우고 서서 쬐고 있습니다. 추운 밤이니까요. 베드로도 함께 불을 쬐입니다. 불을 쬐려고 가까이 가면 불에 얼굴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불 쬐는 사람이 너도 그 제자 중 한 명이 아니냐? 하니까 두 번째로 나 아니다? 또 발뺌을 하고 부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뭐 저주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길을 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 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었다. 너 그 사람 아니냐? 베드로가 3번째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굴죠. 자, 여기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위기가 닥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수제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 자기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말도 되지도 않는 뭐 농담처럼 들리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베드로가 지금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이 살아나실 것을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있어야 되죠. 다른 제자들이 힘들고 하고 어려워할 때 주님은 다시 일어나신다고 약속했다. 우리를 위해서 가시고 더 좋은 성령을 보내주시다.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길을 떠날 때 엄마가 자녀한테 자꾸 조금만 기다려, 금방 다시 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그냥 울면서 막 계속 따라나오고 질질 짜고 있는 이 모습하고 똑같죠.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충동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절제해야 되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그 충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누르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른 것. 이게 첫 번째 잘못이었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아예 망쳐버리려고 했던 일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이 안나스의 집들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일을 행하고 만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어떻게 처형되거나 하지 않았던 것은 베드로가 단순히 나 예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일은 누구보다도 더 최고로 주님을 믿고 따랐다고 자부했던 이 베드로의 양심에 엄청난 상처를 줬죠. 베드로의 영혼 깊숙이 죄책감에 평생도록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았던 것, 채워졌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엎어버리고 쏟아내버리고 많은 이 일이 지금 생겨버리고 만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베드로가 연약한 자인 줄 알고 분명히 요거 또 나 따라와가지고 지 성질대로 해가지고 나 부인하고 이렇게 될 텐데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봐주신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나약함을 아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닭 울음소리, 이 소리로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믿음이 좋고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사실 엄마한테 떼쓰고 달라붙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똑같다. 그러니 너는 이제 가서 더 이상 내 성질이나 내 기질이나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잘 듣고 그대로 좀 해라. 꼭기요. 오늘은 한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 고기요 그런다잖아요. 내 죄를 고하라. 꼭기요 소리 들을 때마다 자기의 죄를 떠나보려 베드로에게 말씀한 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충동대로 움직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신앙의 열심이다. 이게 잘하는 거다. 착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제자들과 같이 있어야 안전하다 말씀을 합니다. 나 혼자 독단적인 행동 안 돼 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할 때 제일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세운 이 교회를 떠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최우선이라고 고집하는 여러 것들, 선교단체 이런 것들 좀 조심해서 살펴야 됩니다.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요즘 인터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2단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2011년부터 잘못을 고치라고 주의를 주기도 하고, 선교단체니까 또 선교단체 자문위원 이렇게 보내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올바로 방향을 하려고 하고, 뭐 그래서 나름대로 사과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 고쳤습니다 하는데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다시 더 심화되어지는 모습 가운데서 지금과 같은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서 신천지보다 더한 단체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그렇게 되고 있죠. 늘 이야기하지만 선교단체는 교회를 더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돕는 단체이기 때문에, 선교단체가 교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면 인터포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교단체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제1순위로 하고, 어떤 것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어떤 것은 사회복지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도 합니다. 선교단체는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것을 못한다고 누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하는 선교단체가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선교단체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는 여러 일들을 집중적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가 어느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항상 협력해야 되고 교회의 여러 일에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게 기본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자기들만의 아성을 권리받고, 심지어는 뭐 간 것도 속이고, 뭐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일들을 추진하지도 않고, 요즘 같은 이제 방역의 검사도 제대로 맞지 않고 뭐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죠. 거기에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떼쓰는 아이유 같았던 베드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변화돼서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담대하게 대제사장과 맞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몇십일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뭐 1년, 2년이 지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성령이 임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똑같은 사람인데 바뀌는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잡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에서 오늘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이 마음속에서 별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최고라고 생각되죠. 인간적인 마음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미 그 전에 기다려야 되고 다시 온다 말씀하시고 약속했죠. 이것을 제자들은 이제부터 그냥 단순하게 도망갔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는 거죠. 인간적인 중독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은 채 그냥 뒤 따라가는 것인지 맞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쓰라리고 아픈 가슴이라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때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길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충동 속에서 나를 절제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정말 쉬운 일이죠. 끌어올리면 끌어오른 대로, 주먹 쓰고 싶으면 쓰고 싶은 대로, 이쪽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참고 인내하고 더 나은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든지 그 길이 설사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믿고 따라가는 길, 이게 진정한 주께서 원하는 길이죠.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내 마음의 뜻이 아닌다 할지라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우리가 기본적인 표고, 그리고 실전상 세 개가 있죠.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어린이들에게 정말 꿈을 주고 희망을 줘서 어린이 때만 출석을 한다 할지라도 평생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때 정말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삶. 그리고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서, 특별히 청소년의 시기에 어렵고 혼란하고 정말 가치관이 뒤집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웃음이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 내 마음, 내 뜻대로 간 주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참고 기다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능력의 자리, 그 길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인간적인 본성 속에서의 충동과 그 치밀어오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서 찬송 218장 하시겠습니다.